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고 다과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은 별명이 천사고 기도의 사람인데 평생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신 거죠? 그 의문이 나서 물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그 고난받는 권사님 교회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서 교회가 삽시간에 혼란 가운데 생겨버렸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냥 의문이 지나서 물었는데 그 권사님 교회 들어가면서 시험 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들으면서 시험 들어버렸어요. 고난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죠. 번영신학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파도 안 되고 입원해서도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학교 낙방하면 안 되고 입사 못하면 안 되고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못해서 저런 거다. 죄인으로 오해하고 취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은연중에 죄라는 거죠. 대신에 부자는 번영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내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번영신학에 좀 반대되는 고난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느냐?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 되었다고 믿어요. 이 고난신학에서 해방신학이 나와요. 혁명이론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장에는 대부분 노조라는 것이죠. 노조의 투쟁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 고난신학을 좋아해요.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건강할 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성공해도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심각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 하느냐,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공부할 때는 깊이 있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부자를 비난하지 않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가난하다고 스스로 비참히 여기지 않죠. 오늘 욥기 4장 들어가는데요, 욥의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자녀들 다 죽고, 사업은 다 망하고, 몸에 악창이 나고, 부인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친구들이 등장해요. 일주일 동안 말 없어요. 근데 욥이 3장에서 자신의 고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근데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친구들이 이제부터 한마디씩 합니다. 욥기 1, 2장은 서론입니다. 3장부터 42장까지 본론이고 43장에서 마지막까지 결론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가 나오고, 32장에서 42장까지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양비론, 욥도 틀렸고 너희들도 틀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3장에서 31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반입니다. 논쟁이에요, 논쟁. 3대 논쟁. 그 친구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친구들의 반응이 욥을 의아하게 생각해요. 욥만큼은 고난 중에 회개할 줄 알았는데, 욥만큼은 고난 중에 회개할 줄 알았는데, 왜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고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회개는커녕 탄식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야, 욥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용이 뭐냐면 욥이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사람, 잘못된 사람, 간 사람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증되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은 참지 않았다. 왜요? 내 이웃이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뭐라 하느냐? 야, 너가 지금 죄 짓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실증 내면 가만히 있겠냐? 또 말하지 않겠느냐? 3절.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에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이제 너가 실패했어. 너가 병들었어. 너 집안이 쫄딱 망했어. 이런 지경 되니까 너 똑같네? 힘들어하고 일 닥치니까 놀라네?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신앙의 핵심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죠. 6절 7절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너의 자랑이 뭐였냐? 하나님 경외 아니야. 근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신앙,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 틀린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지혜예요. 잘못하면 벌 받는다. 잘하면 상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정통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얼마나 확실하게 말하느냐? 8절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야, 심각한 말이죠.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욥한테. 내가 보건대 악을 바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한테 빗대어서 말하는 거야. 이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9절 시작.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국힘에 사라지느냐. 절친. 욥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국힘에 사라지느냐. 무슨 말이냐? 야, 너 우리 눈에는 안 봤지만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지금 회개하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럼 너는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국힘에 사라져. 아, 욥이 이 말을 듣는 거야. 10절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사자의 종류가 다 나와요.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숫사자, 암사자. 근데 문제는 뭐냐? 끝이 다 안 좋아요. 뭘 말하냐? 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다 멸망받는다. 버림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 맞죠. 말씀, 맞는 말씀이죠. 이 17절의 말씀이라면 사람 다 죄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논리로 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고난을 다 받아야 돼.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 악인인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의인인데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어.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맞죠, 정말.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욥도 죄인, 욥의 친구들도 죄인.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고 욥이 탄식하는 것은 자신의 구체적인 그러한 죄가 없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범죄에서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죄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게 어디 나오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고 의인이었다. 욥기에서 뭐라 하느냐? 욥은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게 아니라 단정을 지어버려요. 우리가 안 볼 때 너 죄 졌잖아. 해결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사자들도 다 죽어. 너는 뭐 별거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한 논리예요. 인과응보의 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해서 저렇게 돼야 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의 신비가 있는 거야. 고난의 신비. 근데 이 고난의 신비는 성숙하지 아니하면, 신앙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001년도에 이봉주 우리 마라톤 선수가 1등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케냐입니다. 케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요 10회 연속 1등한 나라가 케냐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현대 문명화된 시설도 없는데 1등 하느냐? 먹는 것도 여러분 약해요. 단백질 보충이 약해요. 그리고 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흙길이에요. 그런데 케냐는 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연습하다가 21세기 문명사회에 사는 현대 선수들은 할 수 없는 고난의 훈련을 이들이 자연스럽게 하면서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되고요. 몇 년 동안 케냐 선수들만 1등을 하니까 미국에서 한번 1등을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 고난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신비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있어요. 결론 부분에 나오는 건데,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 되시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답변이 없는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자,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한테는 어떤 소식이 될까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돼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이 고난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누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서에서 마지막 명령, 하나님 경외하라.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해야 돼요. 욥은 탄식하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경외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1장 2장에서 다 봤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마귀도 여러분 문제 발달의 시작 마귀 역사였어요. 마귀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당장에 거두지 않으시고 당장에 거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단의 괴계보다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있었다는 걸 믿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